안주 이정훈 목사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장마 소식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비가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내린 비가 참 반갑고 또 무더운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적셔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게요. 며칠 전부터 장마가 시작해서 계속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네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씨앗,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왕 앞에서 함께 찬양할게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마지막 때의 심판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천국은 마치 찬양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멈춘
지키기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을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도해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릴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나의 우릴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을 고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자 이를 본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기며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깁니까?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모여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그들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면서 제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죠. 이튿날이 지나고 유대인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무리가 모여서 제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한가운데 제자들을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했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유대인의 무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한 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유대인의 무리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제자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들을 놓아주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의 권세자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유대인의 관리들이 제자들을 백성들 앞에 놓고 신문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베드로와 함께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대답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할 말을 넣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 공회 앞에 서 있었어요. 또 제자들 앞에는 유대인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자들을 결박할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제자들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제자들을 위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것은 믿음의 담대함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었어요. 저들에게 권세가 있지만 저들이 가진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이었어요. 그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 같은 담대함이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자 그들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 같은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나요? 염려와 걱정이 있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서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크지 않다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오른손을 여러분 믿음으로 꽉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자 같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편에 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유대의 권세자들 앞에 나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보고 유대인의 관리들은 할 말이 없어서 제자들을 놓아줬고 많은 백성들은 그 된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의 승전고를 울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암송구절 2개를 준비했어요. 시편 20편 7절 말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거니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 잠언 21장 31절 말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외우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